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서 14번째 시간 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해석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해석과 강의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그죠? 두 번째 본문으로서는 첫 번째 단락이죠. 서론 1장을 제외하면 두 번째 2장 1절부터 4장 54절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2장 1절 25절 하나님의 왕이 오심, 그리고 그 안에서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가 갈릴리 가나, 두 번째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 오신 것과 영광과 심판하시는 분, 마냥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런 메시아상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니고데모 사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54절 그래서 누가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성전 건물 앞에서 말씀했던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이 그 건물을 대체할 것이다. 그것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유대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미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신약에서만 말씀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말씀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확정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 5장 1절부터 10장 42절 자기 백성에게 오신 메시아와 그를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이 부분을 조금씩 시간 되는 데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락 안에는 여러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건과 설명이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0장 42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장 1절부터 18절에는 저는 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죠? 표적이 나타나죠. 저는 자를 고치신 예수님 표적이 나타나고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고, 자, 이것과 그 짝을 이루는 그 표적이 좀 뒤로 가보면 9장에 보면 그죠?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것과 함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다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요. 소경을 보게 하고 시력을 가진 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육체적인 소경,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만은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자기들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는 영적으로 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과 또 이에 대한 강화가 이렇게 나타나서 제일 앞에 있는 그 표적과 5장 초반부의 표적과 짝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장 19절부터 47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은 하늘로부터 온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 그것을 내용으로 해서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걸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요. 살펴보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장 1절부터 70절에는 예수님과 유월절 5,000명을 먹이고 물 위를 걷고 생명의 양식에 대한 강화가 이곳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참 만나이면서 참 유월절의 희생양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시험을 받고 유대인들이 무엇을 추정하는지가 이 단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 단락에서 확실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52절에는 장막절의 예수님으로서
유대인들이 나누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은 예수님은 모두가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제공하시는 분임을 스스로가 그렇게 가르치고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2절 59절에서는 다시 장막절의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실제 태도를 드러내면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자들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겠죠. 동시에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8장 1절부터 59절, 특별히 장막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까 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10장 1절 42절에 나는 사람 목자라, 눈먼 자가 치유되는 것에 대한 강화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결국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다시 나타내고 있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고 또 구원할 것인지를 이 단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기 백성에게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를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단락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세 번째 5장 1절부터 좀 더 설명이 있네요. 그죠? 좀 더 보고 합시다. 자,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저는 자를 고치신 표적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표적이 한 쌍을 이룹니다. 한 쌍을 이룹니다. 두 표적 모두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행해졌고 표적 이후에 유대인들 간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표적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폭력적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유사합니다. 둘 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고 나서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이제 폭력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그런 공통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만은 그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의 저자가 지적을 하고 좀 대조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계속해서 누구인지 밝히지만은 정작 메시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죠? 예수님의 백성,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그 백성들은 유대인을 거부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5장 1절부터 47절 첫 번째로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심, 누구 예수님이죠, 그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대해서 5장 1절부터 47절에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자, 5장 1절부터 18절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죠.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네. 왜 병자를 등장시켰는데 하필이면 38년이나 된 병자일까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 베데스다 못 곁에는 병 낫기를 갈망하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되겠죠. 5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인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뭐 다른 더 오래된 병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그죠? 평생 동안 이 병을 안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상당한 오랜 기간 뭐 모르죠. 제일 오래됐을지 모르죠. 그 중에서 자, 어쨌든 이 병자들은 어쩌면 죄 아래에서 타락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상징할 수 있고 병든 자들 그리고 예수님 고치는 자니까 병든 것에서 고침을 받는 것. 자, 38년 된 병자는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한 자를 상징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언제부터입니까? 나면서부터 그런 고통을 당한 자 있으니까
어쩌면 그 병자들 중에 가장 상징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좀 심한 고통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든 자 38년 동안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5장 8절에 한번 보시면 5장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말씀 한마디 딱 하셨죠. 자,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이는 예수님 자신이 죄에 억눌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벗어나게 하는 자일 뿐 아니라 마지막 날의 심판자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장 2절에 참고로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심판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것들은 자신이 병을 고칠 수도 있는 자일 뿐 아니라 마지막 날의 심판자임을 암시하고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 표적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은 아까 말했죠. 두 표적 모두가 5장과 9장에 나타난 두 표적 모두가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그랬죠. 어쨌든 안식일에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구속된 것을 기념했듯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뭡니까? 생각나게 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안식일에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과거의 구약에 이러한 것들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창조와 구속이 안식일에 되고 또 이 병자가 풀려나는 것도 안식일에 된 것은 우연하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밝힌 바와 같이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밝히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음을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주장을 들은 그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리고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단순하게 이제 박해뿐 아니라 이제 죽이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5장 19절 30절에서는 앞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역의 본질과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5장 19절부터 30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요약적으로 보면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5장 19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정도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생명을 주고 심판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특별히 그죠. 22절, 23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당연히 아들을 공경해야 되고 만약에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심판하는 자이기에 모든 사람은 그의 말씀과 그를 보내신 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자는 지금 생명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교회에서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예수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여기 영생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런데 영생 여부 eternal life라고 말하죠. 그죠? 영생. 자, 영생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영생의 시작점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실 뭐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려움도 당하고 또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런 어려움 당할 때에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도 코로나 이 사태를 지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을 많이 묵상했는데 왜 그걸 묵상하게 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그 죽음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죽음이 내가 또 그 죽음 속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가 관련된 사람들이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뭐 이런 것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영생을 생각하게 되었고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뭐 다음에 하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던 후에 그 여동생 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도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 여기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영생을 얻었다고 말해요. 지금 살아있을 때 육체가 살아있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면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된 것이고 우리 육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 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바이러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죽음의 이 순간들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는 육체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영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영생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제가 영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떨지 말고 그죠? 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다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뭐 한다고?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일상생활 살아가듯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잘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그냥 말씀드렸고요. 자, 셋째. 예수님은 생명을 줄 수 있고 심판하는 자이기에 모든 사람들은 놀라지 말아야 한다. 즉,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은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이 모습들 특별히 25절부터 30절에 그죠? 쭉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르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자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 네, 그런 분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두가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날에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기에 그 심판은 현재나 미래나 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치우친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현재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앞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주장했는데 이제는 그 주장을 유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에 대한 왜 그런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시한다는 말이죠. 그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냐? 즉 세례 요한의 증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자, 우리가 1장에서 보고 계속 보았듯이 여기도 나오죠. 그죠? 33절부터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 라고 하면서 특히 30절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장에도 그렇고 많은 증인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그런 증언을 하는 자들을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제시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것도 충분한 증언이 될 수 있고 증거가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예?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그 사역, 그죠?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것이 36절, 37절, 38절, 그리고 39절까지 계속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죠? 자, 뭐 다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쭉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지만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하지만은 더 자세한 것은 뒤에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배경하고 그런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1장 11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40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것은 뭡니까? 1장 11절에도 말했듯이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뭡니까?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 그의 백성인 예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1장 11절과 그리고 지금 여기서 40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은 그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4절 보면 아이러니죠, 그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 하나님의 영광, 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끌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따른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실제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것, 곧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41절부터 47절에 있는 것을 제가 이제 풀어서 쓴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유대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모세를 따르지 않는 그래 하지는 않죠.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모세를 따른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모세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41절, 44절 보면 자, 거기 보십시오. 봅시다. 특별히 여기 지적을 하고 있죠.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는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나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너희 서로의 영광을 구하니까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네? 자, 내가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앞에서도 보죠. 39절 보면 38절도 보면 그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없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 성경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런데 40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예수님을 포인트 아웃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표를 가리키고 이렇게 안 나오네요 화면. 자, 이렇게 표를 포인트 아웃하고 있고 성경이 가리킨다면 뭡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성경이 가리키는 그것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45절에 말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뭡니까?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왜?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 곧 예수님을 포인트하고 그것을 지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또 그것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마지막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미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뒤에 보니까 이제 다시 6장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죠. 자, 시간도 한 거의 30분 다 돼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두 번째 단락,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5장 1절부터 10절 중에서 5장 1절부터 47절까지 이번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6장 이 단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다시 교재 뒤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 배경 그리고 본문 내용, 컨텍스트, 기타 등등을 쭉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